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동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데리시고 들어갔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져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끝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2장에서는 이끌고 갔었는데 3장에서는 내쫓아버리죠. 그러고서 나오는 것이 4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후손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아담과 이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해 입히고 나서 쫓아냈죠. 왜요? 영생할까? 영생할까 해서 쫓아냈어요. 쫓아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가지고 4장 1절에 가인을 낳고 그리고 2절에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죄를 졌을 때에 3장 16절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이 4장 1절에 임신하는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아담에게는 3장 17절에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했던 것처럼 4장 2절에 보면 아벨의 직업이 나오고 가인의 직업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직업이 없이도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 하와의 후손이 살려면은 직업이 필요한 거죠. 아벨은 양치기의 직업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농사의 절기가 끝난 후에라는 거예요. 농사의 절기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가을, 추수의 때가 지난 후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 3절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드린 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농사의 절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감사 예배란 말이에요. 다른 예배가 아니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기 잠깐만 접어두시고 시편 50편을 보겠어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5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되죠. 성도가 되는데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성도라고요. 강석원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나는 성도라고요. 난 성도로 죽을 때까지 있다 살아도 여한이 없단 말이에요. 성도가 됐다는 거. 성도가 뭐죠?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된 무리,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성도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로, 이 제사가 신약으로 와서 예배로 이름이 바뀌었죠. 구약의 제사가 지금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로 언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그것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예배가 왜 중요하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끌고 갔지만 내보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이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가 아니고는, 예배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는 성도에게서 넘버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목사로서 마음이 제가 아픈 게, 이거를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도록 사탄이 놓은 함정에 내가 깊숙하게 빠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제사로 언약했어요.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감사란 말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뭐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몸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감사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나는 제사로 언약되어진 사람이고 성도고,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럴 때 2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로 제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자, 내가 여기에 나온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는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제사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행위를 옳게 인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이겠다고요?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제사로 언약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가장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마음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딜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사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거는 잘못되면 가인의 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되려면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 제사로 언약을 맺은 시편 50편 5절과 14절과 23절을 여러분 깊이 오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3절로 다시 가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농사의 절기가 끝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예배를 내가 드렸으니까 됐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난 오늘 주일날 교회 나갔으니까 주일 지킨 거야. 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렸어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을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지요. 어저께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현대판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를 받은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심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은 그거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은총, 그러니까 예배 속에 구원의 감격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저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속에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어 있지 않고 예배가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가인의 예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다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니라고 하는 내 속에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감격이 정말 많아요. 나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있고,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도 있고, 사찰로 있다가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여러 가지가 저는 그냥 감격이죠. 목사 될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도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있어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할 사람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너무 감격스럽죠. 저는 정말 감격스러워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감격스럽고, 나는 내가 설교를 하지만 먼저 나에게 설교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에게 먼저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많이 울어요. 그냥 설교할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많이 울어요. 왜?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울어요. 두 번째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의 예배를 드릴까 봐, 가인의 예배 드릴까 봐 마음이 목사로서 안타깝죠.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차이가 뭐죠? 왜 그러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문제였다고. 예배는 제가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예배를 드린 거고요.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농사를 지은 다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이거요, 생각 없이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지금 3절은요 그냥 드린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 여러분 퀘션 마크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라나 퀘션 마크입니다. 그냥 드렸어요.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냥 나왔어요. 그게 3절이에요. 근데 4절은 달라요. 아벨은 분명히 2절에 양치는 자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벨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벨은 자기도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드렸더라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죠.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죠. 요게 다른 거예요. 아벨은 그냥 양을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은 그냥 농산물을 그냥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아벨은 그냥 양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 넘버원, 첫 것. 첫 것의 개념은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이 첫 것. 그러니까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양을 쳐가지고 양이 새끼를 많이 낳고 양이 막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너무너무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 속에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양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그 중에 귀한 거, 가장 귀한 거, 양의 첫 새끼. 기름이라는 것은요, 뭐 기름을 드렸다 그런 게 아니고 양 가운데서 가장 이쁘고 탐나고 막 죽이면 아까울 수 있는 아까운 거 있죠. 여기 드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운 거 있죠. 아까운 거. 아우 정말 너무너무 탐스럽고 너무너무 보배롭고 너무너무 막 소중한 막 양 중에 가장 이쁜 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이쁜 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뭘 담아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예배를 알려주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는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태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는 내가 감사하는 마음만 딱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감사하는 마음에만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내 속에 감사라고 하는 그 기름이 없을 때 불태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도 냉랭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도 냉랭합니다. 여러분 퀘스천마크를 찍어야 돼요. 내가 가인의 예배를 드린 거 아닌가? 그러나 내 속에 감사의 기름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거죠. 강명선 집사님이 찬양을 앞에 서서 할 때 막 내 속이 막 뜨겁더라니까. 내 속이 뜨거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찬양 속에서 설교하기 전에 내 속에 뜨거움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벨은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이미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 양을 고르는 그때부터가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예배의 스탠다드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건 스탠다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정해놓고 예배,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자,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내 삶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예배거든요. 내가 재물 돼가지고 산제사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근데 공적인 예배 성공하지 않는 자가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는 내가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스탠다드란 말이에요. 요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삶을 살고자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요것이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드리잖아요. 시간 드리죠, 몸 드리죠, 물질 드리죠, 마음 드리죠, 생명 드리죠, 막 드리죠. 예배는 드리는 거죠. 아멘? 그 여러분, 이거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도 하늘을 바라봐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별을 바라봐도, 나무를 바라봐도, 바람소리만 들어도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재물, 그러면 가인이, 아벨이 재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 말은 뭐예요? 예배를 안 받은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 않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죠.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배를 안 받았을 때 보통 믿음의 사람이라면 회개를 했죠.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를 했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거절함에 대한 상처 속에서 지금 회개를 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몹시 분하여는 교만이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분노하고 지금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하고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 이거 지금 가인이 마음으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선은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 선은 예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가인의 문제는 7절이에요. 가인의 문제는 7절이라고요. 삶의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중심에 두는 것은 여러분 삶의 예배, 삶의 예배인데 삶 속에서 선을 예배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원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트슈카입니다. 히브리어 다 따라해 보세요. 트슈카. 이 트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4장 7절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트슈카, 원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인을 조종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가인은 넘어졌다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죄가 너를 유혹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던 것처럼, 사탄을 물리쳤던 것처럼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가인에게 있어져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죄가 원할 때 바로 그냥 거기에 흡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 죄가 원할 때 그냥 빨려 들어가는 모습, 죄의 유혹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것 때문에 막 바둥바둥거리고 막 이것 때문에 애를 쓰고 긴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막 손해도 보고 눈물 돌리고 이런 바둥바둥거림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딱 나오잖아요. 앉는 그 순간 눈물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내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합니까? 죄의 달콤한 유혹이 있을 때 그 달콤 유혹에 빠져버린 사람은 예배 시간 나와도 맹숭맹숭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막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이 막 근력하게 나한테 이 원함이 있어. 이 투슈카가 있어. 이 투슈카가, 이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열정적으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 투슈카가 있을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막 모습으로 성경을 더 읽기를 원하고 더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혼자 막 예배를 막 드리고 그러면서 죄와 싸우자는 막 열정이 있을 때 그런 모습 가지고 예배 딱 나오잖아요. 예배 다르죠. 앉는 딱 그 순간, 예배를 드는 그 순간 벌써 눈물이 핑 돌죠. 찬양 불러? 마음에 눈물을 흘리느라 찬양 제대로 못 부르죠. 설교 들을 때 그냥 눈물 쏟아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4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 7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믿음으로 예배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예배는 나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내가 예배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예배 몇 번 드렸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예배 몇 번 드린 줄 알아? 이거 가지고 따지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로 사랑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이 공적인 예배는 스탠다드 표준이에요.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예배 가운데 물을 담아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만큼 여러분 삶 속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는 축복의 그릇을 내가 넓히는 겁니다.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면 그릇이냐고 조그매요. 조그마니까 하나님이 채워줄 것도 없어. 공적인 예배는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거거든요. 이걸 넓히고 깊이 있게 넓이 있게, 그러면 주님은 삶 속에서의 그 그릇에다가 축복을 채워주는 건데, 간장종개기만한 그릇만 준비해가지고 주여 소낙비의 축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봐 주님 응답하나? 안 줘요. 왜? 간장종개기만한 그릇 무슨 소낙비 같은 축복을 어떻게 부어줘?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님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 속에서 믿음의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넓히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알아서 채워주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시고, 공적인 예배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공적인 예배에 집중을 하여 믿음의 그릇을, 축복의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이 쏟아 부어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